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14장 5절과 6절입니다. 2023년 신년 첫 주일 그리고 신년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새해 아침이 밝았는데 여전히 오늘도 새롭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승리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그럽니다. 연말 지나고 새해가 되고 그러면 해마다 늘 그러는데 돌아보면 또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다사다난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주는 특별한 기대감이 있어요. 어제와 오늘이 하루 차이지만 이 하루가 참 많이 다르고 틀린 것은 새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새해가 주는 특별한 기대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로 출발하는 새해이지만 또 돌아보면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많이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생활이 팍팍해질 것 같다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여기저기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가보면 피부로 느껴집니다. 많이 올랐어요. 2015년 이후에 그건 8년 만이랍니다. 그건 8년 만에 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그 말 많던 탈 많던 전기 요금도 아주 폭발적으로 인상됩니다. 가스 요금도 인상되고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팍팍한 생활이 될 것 같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세상이 느끼는 그 근심, 기대와 근심의 정체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기대와 근심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에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세상과 많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대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근심, 그것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의 정체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성도의 힘은,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그 은혜 위에서 소망을 얻고요, 그 은혜 위에서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 성도가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그 은혜라는 것은 옆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하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이것이 힘과 소망이 된다 하지만 정반대로 문제도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 소망 가운데 힘을 가지고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흐르는 것, 부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통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은혜가 공급됩니다.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통로로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은혜의 공급이 중단됩니다. 성도는 그 은혜의 공급이 중단이 될 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살아갈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도의 삶에는 비로소 근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 가운데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막연히 새해니까 기대가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질 거라니까 근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통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고요, 그 은혜 안에서 부어지는, 얻게 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끊어지면, 은혜가 끊어지는 그때부터 근심이 시작되고요,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 이것은 은혜가 끊어져서 찾아오는 겁니다. 은혜가 끊어진 것은 관계가 끊어져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은 관계가 끊어져서 찾아오는 열매예요. 결실이에요. 결국 그 낙심과 절망은 불신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불신입니다. 결국은 그 낙심과 절망은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과 믿음의 정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딱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딱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의 마음이 흐릅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에 달려갈 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두 가지의 방향, 사람의 마음은 딱 두 가지의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 없는 쪽으로, 하나님과 반대된 쪽으로 달려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 이 마음은 신앙의 마음,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마음, 믿음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뭐가 흐르죠?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심, 낙심, 절망, 이것과 소망, 승리의 감격은 정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 이르게 되는 곳, 낙심과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국의 승리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2023년 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고 싶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아닌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낙심,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승리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멀리 도망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게 문제였어요. 틈만 나면 멀리 하나님과 반대된 그 길로 쫓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부르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이 되어버려서 바짝 메마르고 건조해져 도무지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요? 돌아와야 연결되고 연결돼야 다시 은혜가 흐르고 은혜가 흘러야 다시 생기가 살아나고 살아나야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은 선지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메시지를 온 백성들을 향해 선포해서 외치기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그 백성들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말씀받아 선포하는 그 메시지,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아닌 세상을 쫓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마르고 건조한 삶에서 벗어나 살 길이 하나님 아닌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그 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이나 힘 있는 다른 나라들이나 세상의 즐비한 오락과 쾌락에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달려갔고, 그래서 더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 삶이 더 비참해져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뭐죠? 나로 말미암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나아가서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도 외쳤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이름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지요? 지금 근심이 있고 삶이 어두워져서 낙심과 절망과 같은 일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살아갈 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힘을 잃어버렸어요? 은혜가 중단되어져서,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은혜가 왜 중단됩니까? 은혜가 왜 없습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 올 수 있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끊어져서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지금도 그래요. 바로 오늘도 그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위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안에 참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생각이 복잡해요. 근데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근심할 것, 걱정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많은 근심들 중에 더해져서 코로나 걱정이 지나쳐서 건강 걱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아플 것 같아도 뭘 못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건강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강 문제, 특별히 이 전염병 문제, 이 건강의 문제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구나. 믿는 사람도 걸리고 믿는 사람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도 별로 이 건강의 문제는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건강의 문제에 쓰라고 처방해 준 처방약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소용없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서 거기서 편하게 예배드리면 좋다 여겼습니다.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길을 잊어버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저 사람 코로나 아니야? 기침만 조금 해도 저 사람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인가 봐.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다. 다가오면 멀리 외면하고 도망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조금씩 주를 멀리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발짝씩 조금씩 나아가기보다 조금씩 뒤로 물러갔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믿음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주를 외면합니다. 주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면할수록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은혜가 사라지니 낙심과 절망의 어두움이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낙심의, 절망의 그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어두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가 처음이니까요. 거기가 시작이니까요. 어떤 처음입니까? 무엇의 시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은혜가 흐릅니다. 은혜가 흐르면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 소망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은혜가 회복되고요, 은혜가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요, 능력이 회복되면 모든 악조건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살아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으로 돌아가면 살아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시는 분 다 같이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거기서 시작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승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나가서 그 복음 전합시다. 죽어가는 시대와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에 있으니 복음밖에 없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가서 다시 복음 전해야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과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야겠습니다. 달려나가서 복음 들고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운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하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조직체는 죽은 거예요. 운동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으로 운동하게 만들고 교회로 운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복음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들 하세요. 이 육체 운동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힘들게 달리고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면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안 하고 중단해버리면 다시 약해져 버리지만, 그러니까 육체 운동이 약간의 유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운동하면 영적으로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 운동하면 자라납니다. 복음 운동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에 어떤 성형수술보다 더 좋은 성형수술이 운동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지고 더 이뻐지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나가서 복음 운동하면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이뻐지고 싶으세요? 이뻐지고 싶으세요?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이제 다시 복음 운동합시다. 다른 거 말고요. 뭐 그렇게 딴 게 많아요? 뭐 그렇게 딴 게 많이 보여요? 딴 거 바라보면 딴 데로 갑니다. 딴 데로 가면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어두워집니다. 다른 거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복음 붙잡고 달려나아가 그 복음 전하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은혜가 공급되고요, 주께서 새 힘 주셔서 우리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2023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 들고 복음
운동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맛보는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이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힘과 소망을 얻고 그 힘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가다가 길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향하여 마음 정하고 그 복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온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이 보이십니까?